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하면 먼저 포용, 그리고 자비, 긍휼함, 용서, 또 신뢰,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단어들의 특징은 생각만 해도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가운데 사람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부모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나 대가가 없었고 또 그 사랑 안에는 언제나 저를 향한 신뢰와 지지가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생각만 해도 참으로 힘이 되고 언제나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또 제가 어떤 잘못을 하든 그에 대해서 결국은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제가 끝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사랑 중 가장 큰 사랑이었고 또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해 주시거나 무조건 지지해 주지는 않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교육 원칙에 따라 삶의 원칙에 따라서 제가 만약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거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길을 갈 때면 부모님은 언제나 매를 꺼내시고 또 꾸짖으시고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정말 따끔하게 훈계하곤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돕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바르게 가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까지가 부모의 사랑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지고 훈계를 하실 때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건가? 나는 지지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라는 잠시의 오해의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모님의 그 훈계는 결국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훈계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의 또 다른 이름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딱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이시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언제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또 끝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지금까지 늘 배웠고 경험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는 그것에 대해서조차 지지하거나 그것을 눈 감아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까지 옳다고 그것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 품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죄라고 판단하시고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훈계하시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죄까지 품어주시지는 못할까? 왜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때로 들 때가 있지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배워왔던 것처럼 그분은 그 두 성품이 모두 다 그분의 본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지폐를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기는 사실 딱 맞지는 않지만 5만 원짜리 지폐가 앞면만 있는 지폐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5만 원짜리 앞면만 있는 지폐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들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 가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혹은 뒷면만 가지고 여기 5만 원짜리가 있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나요? 그것은 앞면만 있든 뒷면만 있든 결국은 반쪽짜리 지폐로서 결국은 그것은 5만 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앞면과 뒷면을 각각 가지고 있어서 정말 좋은 접착제로 하나로 딱 붙인다고 해도 그것은 완전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이 화폐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잠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따로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때 공의의 하나님으로 잠깐 변하셔서 혼내시고 다시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지폐가 앞뒤로 하나로 되어 있을 때 그 존재로서 충분한 가치를 발휘하고 진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분이지 따로따로 떼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동시에 공의로움도 그분의 공의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이곳에 불법도 같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동안 많은 미디어, 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불법을 행하는 내용들을 소재로 하는 그런 이제 미디어 작품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인가.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신앙과 반대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꼬집는 것들을 참 많이 보면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말이 맞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불법과 불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따로 떼어져 있는 것처럼 믿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생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만 한다면 불법과 불의를 조금은 행해도 그 정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비록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조금씩 짓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다르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저지르는 그 죄의 무게나 양에 비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좀 안 보이는 눈에 띄지 않는 나 혼자 하나님만 아시는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그나마 조금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하나님께도 증명해 보이고 싶고 사람 앞에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예배에 참여하거나 예배에서 또는 봉사활동이나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찔렸던 부분은 오늘 본문의 3절이었어요. 3절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의롭지 못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또 열심히 사역에 참여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해요. 계속 몸으로 보이시죠.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요.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불의와 불법도 같은 몸으로 같은 입술로 같은 영혼으로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를 사랑하는데 그곳에 공의의 열매가 같게 나타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함과 동시에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이 모순된 말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슴을 더더욱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셔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 주님이 모르실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에게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먼저 행했어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까지도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사랑이 공의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써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눈 감아줄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다.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라는 것.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그 불의의 대가를 나는 대신 치러야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공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사랑이야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큰 희생을 통해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힘든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그 희생의 힘듦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것인지를 잘 알면서도 결국은 이 사랑을 이 공의를 이뤄내셨구나라는 것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보신 그분이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아름답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 공의가 나타날 때 진짜 사랑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먼저 경험하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이게 맞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심을 내려놓고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기간 동안에 그분은 끊임없이 불의와 불법과 싸우시고 단호히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불의, 우리 이웃의 불의함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하던 그런 습관을 멈추고 오늘 본문에 한 절 한 절 지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대해서 적어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죄, 남을 속이는 죄,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만한 죄, 또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는 죄, 남의 불행을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죄, 이런 여러 죄의 길에서 멀리 떠나는 그 변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적어도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도 그랬지만 사실 미가서에도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늘 동시에 같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고 그럴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롭게 산다는 것, 의롭게 산다는 것, 주님의 공의를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로부터 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급받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공의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지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자꾸만 내 안에서 나오던 그런 불평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는 그 공의로움이 함께 있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쉬지 않고 그 사랑을 공급받는다면 나 역시 공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내 안에 용인해 왔던 그 불의와 불법은 혹시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여쭤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의롭지 못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씩 끊어내고,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이 마음껏 주님이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